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성곡교회 식구들과 함께 보냅니다. 지난주 우리 이치임식으로 참 우리 성국 식구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미래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소망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소망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복주머니와 같습니다. 소망 주머니와 같습니다. 여기를 펼쳐도 소망이요, 저기를 펼쳐도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소망이시고 아들 예수께서 소망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참 어떨까요? 힘들어요. 뻑뻑해요. 기름칠 안 한 그런 기계와 같이 아마 매 순간순간이 힘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어둠과 같다고 해요. 암담한 미래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암담한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죠? 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봄이 오기 때문이에요. 봄이 올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도 우리가 한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야, 봄이면 또 바쁜데 겨울에 농사 다 짓고 뜨뜻다 그냥 방구석에서 저 엉덩이 좀 지지고 있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에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그냥 저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몇 번 무거운 거 들고 해냈다. 그리고 거울 한번 보고 하고 그냥 기분 내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참 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옆에 있는 코치는, 감독은 계속해 막 소리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몰아쳐도, 옆에서 그렇게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시합에 나가서 내가 메달을 딸 거라는 것, 금메달을 향해서 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잖아요. 이게 로마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이게 가장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남겼는데, 우리 그 성경책에 들어와 있는데 로마서가 가장 신학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철저하게 망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있다가 디도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완전히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처럼 정말 디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느 한 무리는 또한 로마 지역에 머물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로마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인종들이 있었던 혼합교회였죠. 여러분, 그런데 출신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도 조금 달랐어요. 교리도 각자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쪽은 이쪽이 맞다고 하고 저쪽은 저쪽이 맞다고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열의 낌새가 있었고 다투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화해이고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로마 교회가 뭐가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다툼이 있는데 소망이 보이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보이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중심에 서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견제하고 미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도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곡교회만 해도 연천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시집을 와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 연천에, 성곡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령대도 다릅니다. 90세, 80대, 70, 60, 40, 30, 쪼꼬맹이들까지 다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거는 저 나이 때는 맞지만 요 나이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이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이제 그것은 또 틀렸지만 젊은 세대들에는 또 맞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 틀린데 어떻게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왜 지금 대림절을 보냅니까? 왜 이 아기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 상황, 민족의 정체성이 흘리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두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병력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 롯을 위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주 희한한 인물입니다. 희한한 존재입니다. 어떤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자신을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첫 번째, 그는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평화의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어느 곳을 지정하지 않고 내가 매일마다 명령한 곳으로 너는 가라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나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 너의 길을 내가 살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 그 멜기세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의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평화의 왕이다. 한 아기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거룩한 날, 성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받기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유는 창조주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쳐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삶의 각자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욕심이요, 누군가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 자신과 가족과 민족만을 우선시하는 삶과 사회가 있으니 이 땅에서의 갈등과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 민족에게 비추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위대함을 보이셨잖아요. 물을 피로 만드셨고 나일강가를 피처럼 만드셨고 개구리, 이, 우바, 흑암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가운데에 내리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모든 만방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도 몇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영광,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룻기에도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인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도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가운데 너희들이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도 광야 땅에서 나그네일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그네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엄청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엄청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만방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번 돌아서고 좀 잘해줘가지고 다시 돌이키면은 이것들이 또 배신하고, 배신했다 돌아오고, 돌아왔다 다시 배신하고. 말라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너희들의 안녕을 내가 책임질게. 그 이방신들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나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들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 그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바다를 가르게 했고 물과 불기둥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 말 정말로 씨를 하게도 안 듣는 그 민족을 왜 붙드셨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라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견고했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스스로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소망을, 그 소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평화가 내 삶에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한 확신과 풍성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생명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나도 긍휼함을 이웃에게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상황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줍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유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망을 가지게. 4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나를 살리기에, 그 소망이 이웃을 살리기에, 지역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힘들지?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좀 봐봐. 그들의 삶이 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다. 모진 고통과 수모도 억울함도 그들에게 있었다. 예레미야 봐라. 얼마나 억울하냐. 나쁜 선지자들에게 뺨도 맞았어. 구덩이에게도 빠졌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면박을 그렇게 당했는지.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나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단다. 이렇게 지금 4절이라는 그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셔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갈등이 많아요. 분열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끄럽습니다. 이런 어둠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너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실천하는 무리가 저와 여러분, 이 성곡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지키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그 치열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이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국교회가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그런 공동체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안 올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데 이 교회에 안 올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을 이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라고. 그 삶에 소망을 가득하게 하라고 우리 성국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써내려가는 그 밤 가운데에 이 찬양이 참 맴돌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얼굴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후렴 부르고 싶으면은 돌아가신 길에 부르시고, 정말 주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심장,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열심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국교회를 통해 일하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의 소망을 이 지역에 전달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지금 각자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그것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